충성된 일꾼 되기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 되기 원합니다. 네. 목사님이 대형교회 부르심과 헌신과 여러 어려움과 또 그 안에서 열매와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써라고 하셔가지고 숙제 겸 설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찬미선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년 찬양 집회를 그때 했었는데 제가 포항에서 학교를 다녀서 포항의 여름과 겨울 3일 동안 부흥 집회, 청소년 부흥 집회를 찬미선교단에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찬양단이라고 하는 그런 팀들이 교회에 거의 없던 시절이라서 정말 많이 찾아가서 그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좋고, 그래서 그때 집회하면은 좀 큰 교회, 포항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해도 자리가 꽉 차고 복도까지 다 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또 사역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이 우리 대형교회 전신 중앙로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성래 목사님입니다. 우리 정명천 목사님 전님이시죠. 대학에 진학해서 대구로 옮기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중앙로교회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찬미선교단 사역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큰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아는 사람 인사는 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는 또 사역하러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대형교회, 중앙로교회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많은 세월이 아니고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결혼 이후입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3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하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병이 났습니다. 백혈병이 찾아왔는데 그거 치료하느라고 2년간 휴학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대구에 와서 3학년 2학기 복학을 했습니다. 몸이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여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졸업을 해도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건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취업도 못할 거 공부를 이제 그만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 사역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실용음악을 공부하자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반대를 하셨죠. 사역을 하려면 영성이 필요하다.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도 그렇게 해서 아직 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사모님하고 같이 상담하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 결혼 이후에는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딴 데 집회 있어요 하면 오전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고 했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처음에는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오후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또 오후 예배 좀 나오고 몸이 좀 되고 나면 이제 새벽기도 나오셔야죠. 또 그때 금요철야 있었습니다. 금요철야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지금과도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예배를 향한 그런 부르심.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점점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98년도입니다. 1998년도. 그리고 제가 6월에 결혼하고 교회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해 가을에 목사님이 저보고 찬양 인도를 좀 해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을 일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이 잘 나오지 않으면 잘 덤비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는 스타일 아시죠? 조금이라도 좀 마음 계산이 안 맞거나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주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내 분야, 내가 잘하는 분야에만 집중하고 또 한 번 하면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좀 전문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부분이 참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가장 많이 훈련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는 것이죠. 물을 뿌리면 물 호수로 우리가 이렇게 호수 잘 잡으면 멀리 가잖아요. 쫙 멀리 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뿌릴 수 있고 또 때로는 이걸 참 잘 넓게 잡아가지고 주변을 골고루 뿌리는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게 두 가지가 잘 안 됩니다. 한 사람은 그냥 멀리 좁고 멀리 강하게 뿌리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넓게만 뿌리는 스타일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 이거를 겸비해서 가지는 것이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대형교회에서 하나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처음 맡은 사역이 찬양 인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찬양 인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연주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싫어하는 거 사람 앞에 서는 거, 두 번째 싫어하는 거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거. 정말 왕부담 아시죠? 연주하라면 그냥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얼마든지 재밌게 하겠는데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저와 같은 A형, 소심형들은 아마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선천적으로 그런 기질이 아니게 타고난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아전도사님 같은 스타일은 남아전도사님하고 오래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저는 목소리에 대한 열등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저는 고2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가서 이상하게 내 목소리가 자꾸 잠기는 겁니다. 왜 그러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찬송가 한번 딱 부르고 나면 목이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만 가면 찬송가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음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할배였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싶지 않은데 너무 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돌아보니까 그때까지 내가 말을 얼마나 안 했는가, 목을 안 썼다는 거죠. 그만큼 제가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여튼 이 목소리는 저에게 참 아킬레스건처럼, 아무튼 저는 늘 자신이 없었는데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막 안 하겠다고, 못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진짜 그 전까지 찬양 인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안 했는데 우리 대형교회 와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소리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괜찮죠? 이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단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는구나, 그렇게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또 막상 도전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스스로 못한다고 제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들을 다 활용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제 은사 이외의 것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윤 목사님 저런 것까지 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없고 우리 목사님은 또 스타일이 돈 주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해봐라, 해보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 해봅니다. 뭐 음량 엔지니어, 음량 장비 설치 기사, 이런 거는 뭐 제가 잘하는 거고, 키폰 전화기 또 이거 어느 방에 키폰 전화기를 설치해야 되면 제가 다 설치를 합니다. 전화기 기사까지 다 하고, 새벽기도 운행, 어린이집 운행, CMS 운행, 대형 버스 운전,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도. 그다음에 주보 디자인, 이 주보 나온 거 있죠? 이거 전에, 요거 말고 요 전에 디자인. 그다음에 전도지도 만들었습니다. 에듀센터 홍보지도 디자인을 다 포토샵 막 가지고, 코끼리차 도색 디자인. 코끼리차 보셨죠? 교회 행정, DVA 음악 수업도 했습니다. 자습 감독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어떤 것은 참 재밌게 일하지만 어떤 일들은 참 힘겹게 그냥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했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 이쪽으로는 정말 제가 힘들게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답이 안 나오고, 머릿속에 아무리 굴려도 이 디자인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책을 막 뒤져가지고, 제가 그 전도 책자 만들 때는 그 SK텔레콤에서 나오는 그 안내지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요거대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베끼기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툰 포토샵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시간은 많이 걸리고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오고, 그런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돈 주고 맡기면 물론 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 그러면서 대형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헛되이 낭비 안 하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은사도 개발이 되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주의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저는 20년 목회를 하면서 절반은 운전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운전을 많이 했고 운전이 정말 또 중요하더라고요. 총신 입학 전부터 제 자가용 마티즈를 타고 새벽에 청년들을 태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이 월성동 여기로 이사를 오면서 승합차 스테렉스를 사야 했는데 그때 딱 보니까 어쨌든 저 차를 제가 몰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차를 팔자 해서 승합차를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마티즈를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합차 사는데 보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퇴근 또 그 승합차를 타고 하는데 새벽 기도부터 해서 이제 거의 운전을 다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운행을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저기 반고개 아세요? 반고개에 있는 그 서부교회 근처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한 가정 성도 가정이 살았는데 새벽 기도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마치고 태워드리고 오고 하면 아침에 어린이집 운행 또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 그 집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거든요. 그리고 CMS 운행하고 또 중등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중등 공부방이 저녁에 밤에 마치면 그 아이들 데리고 또 두류공원 저기 문성병원 있는데 거기까지 또 다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또 필요하면 운전을 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하고 사람이 비구하면 언제든지 투입이 됩니다. 비전 트립 가면 또 버스 운전사가 됩니다. 대형교회가 정말 초창기부터 완전 초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제 틀을 잡고 부흥하여 올라온 그 시기, 우리 정명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교회를 일궈오는 그런 시기 동안에 함께 같이 성장하면서 이 일들을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참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중심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그냥 사용되어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요 감사입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만난 것 또 그리고 영적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저만큼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마음 편하게 배우고 또 사역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얼마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부교육자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좋은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제자의 비전을 배우고 저는 배웠습니다. 배우고 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깨달아 이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오늘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위대함을 알게 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모든 것이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저도 이 대형교회가 두 번째 교회입니다. 포항에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모교에서 제가 이쪽으로 옮겨올 때 물론 학교 때문에도 왔지만 근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많은 신뢰가 무너진 그런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는 대학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IBF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찬미선교단을 찾아간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헌신한다는 그런 개념이 그때는 잘 없었습니다. 선교단체나 이런 데가 더 많은 더 사역들을 하고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형교회에 들어오고 와서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이가 훨씬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깨닫고 따라가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의 깊이, 여러분들 얼마나 깨달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붙잡는 것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면 되지, 또 결혼하고 사정 있고 직장 옮기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지, 이제 그렇게 저도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더 붙잡고 함께 식구가 되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여러 던지는 비전의 말들,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는 말들, 목사님이 하시는 말들이 들을 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언제 이해되느냐? 여러분 사역을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이게 이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목자 목녀가 되어서 영혼들을 정말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보면 그 많은 말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몸으로 직접 수고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예전에 했지만 영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죠. 찬양을 좋아하는 것. 물론 말씀도 좋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좋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영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랬던 제가 이렇게 지금은 설교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에도 인도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저는 아직도 참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려면 정말로 많이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더 많이 느낍니다. 더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혼 사역들 좀 더 잘하고 싶고 제자 훈련 좀 더 파워풀하게 하고 싶고 영향 있게 하고 싶고, 그게 제 개인의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더 잘 이루어지길 원하고, 오늘 참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대형교회를 하나님이 이 대형교회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교회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참 큽니다. 예배 사역에 대해서도 좀 더 은혜를 담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이 지경을 더 넓혀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참 큽니다. 인재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정말 각 분야의 교육 분야도 정말 교사들 잘 키워야 되고, 예배 분야에서도 정말 사역자들, 성결한 하나님 사랑하고 성결한 사역자들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같이 이 교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자녀들을 내어놓으시고 같이 훈련하시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훈련하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헌신돼야 아이들이 잘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계속 교회 사랑을 가르치고 교회 헌신에 대해서 기쁨을 가르치고 그렇게 잘 해주시면 다음 세대가 되면 이 대형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의 품꾼기를 봅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데 서로가 보완이 되고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딱 보면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마치 열심히 일한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한 그 일꾼에게 좀 못되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냉정하게 그냥 네 것만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참
그만한 대가를 못 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포도원 품꾼 비유는 정말 사역을 모르고 가치를 몰라서 일 못하던 사람이 늦게 들어오더라도 함께 같이 일할 수 있고 받아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가 노력한 것들을 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충성되고 헌신한 만큼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작은 주어진 일에 충성되어 일하면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시고 더 많이 갚아주시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는 일, 또 때로는 내 은사도 아닌데 맡겨진 일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은사가 아닌데도 맡겨진 일들, 또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인데 하라고 맡기는 일들. 어떤 일이든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성장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더 큰 그릇이 되는 상급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영혼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분들 또 여러 목자 목녀님들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많은 헌신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자라올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처럼 나중에 오후 5시 되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들어오셨다면 성실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상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한 상급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급을 분명히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고 사역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내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다 채워주시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심 앞에 기쁨과 감사로 또 삶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달려가서 큰 상급 받는 하나님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